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41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미 태초에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된 영혼들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또한 신분에 따라 구별된 그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전혀 모른 채 종교적인 신앙 행위에 의존하며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천국의 소망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아시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정체성과 신분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특별계층인 후사들의 신분으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분의 계층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배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 안에 거주할 특별계층의 신분자들의 명단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계시록에 밝혀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들의 신분을 입증하고자 하늘나라의 통치권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거주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을 하늘나라의 수도 새 땅에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로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성소에 거주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요한이 특별계층의 신분을 두 교회의 공동체로 증거할 수 있었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횃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믿음의 거룩한 그릇터기로 남겨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충만한 수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세운 다윗성에 거주하는 왕과 후사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종들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특별계층의 신분으로 농명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4대 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으로 체결하신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신분을 입증하고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 앞에 섰는 두 증인의 정체로 밝혀놓았는데, 이는 재림 이후에 열리는 천년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특별 계층의 후사들과 종들로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영토로 예배해 놓은 새하늘로 입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구속사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이후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행위가 기록된 여러 책들과 또 다른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서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책들과 다른 생명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특별한 계층의 신분으로 농명되어 있는 후사들과 종들의 추수가 모두 끝난 이후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 때에 등장하는 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등장하는 생명책이고, 다른 생명책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등장하는 책으로서 동일한 생명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백보자 심판 때 등장하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 가운데 새하늘로 입성하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의 명단이 농명되어 있는 책은 다른 생명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들의 신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를 바다와 사망과 음부로 지목해 놓았으며, 또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로 증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의 신분이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일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증거한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의 정체는 누구이며 이 책들을 구별해 놓은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실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로 설계된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신분을 특별계층과 일반 계층으로 구별해 놓은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새 땅으로 입성하는 특별 계층의 명단을 장차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의의를 성취하고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는 이삭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씨로 남겨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을 요셉과 야곱의 족속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언약의 공동체로 거두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24보좌를 완성하고자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토로 예비된 새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은 믿음의 거룩한 소산들이 아닌 일반 계층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책에 구별해서 농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거두어서 새하늘로 입성시키기 위한 구속사의 의의에 따라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에게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인 요셉과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되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을 에서의 족속에서 거두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주소 때 에서 족속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거룩한 소산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특별계층의 후사들과 제사장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국 시대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 왕국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 계층의 시민들로 남겨둔 에서의 자손들을 거두어서 새하늘로 입성시키기 위한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요한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그 보좌 앞에 자기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이 펴져 있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서는 자들을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로 언급해 놓았는데, 이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로서 사망과 음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임을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들의 명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책들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이는 백보자 심판 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의 명단은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실체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의 명단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새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 시민들의
실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설계된 새하늘과 새 땅의 계급사회 구조를 밝히고자 그 나라의 영토를 표시하는 새하늘에 거주하는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의 명단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앞에 펴져 있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 새 땅에 하나님의 왕궁으로 세워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특별 계층의 후사들과 종들의 명단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계급사회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천국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으로 백보자 심판의 비밀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밝히게 될 때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급변하는 첨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 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나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과 영불로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족보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천국의 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뉴 테크놀로지와 첨단 정보과학 기술의 합작을 통해서 다양한 신소재들을 개발하는 첨단 IT 산업혁명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새롭게 창출되는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적응하며 생존하느라 자신들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늘나라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물질 만능주의 수렁에 빠져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을 밝혀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가을절기로 남겨둔 마지막 나팔절과 대속죄절과 초막절에 담아놓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성경의 총체적인 구속사의 비밀이 모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